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본문은 3가지 중요한 복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의 위협을 피하여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었지만 동시에 또 오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감추어진 장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 그것이 바로 그릿 시냇가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단계의 훈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냇물이 마른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문이 닫히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문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훈련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왜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릿 시냇가의 훈련을 통과해야 사르밧의 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르밧의 순종을 지나야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통과하느냐가 곧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더 귀한 복을 준비하시는 신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을 믿고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후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에 지극히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마디로 전혀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엘리야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그 마지막 음식까지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이 순종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많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계산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손에 작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축복,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전에 엘리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다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녀는 처음 보는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까지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것이 적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넉넉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실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딸아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훈련을 오직 믿음으로 견뎌내며 말씀에 순종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그리고 주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원리를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냇물이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임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훈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